우리가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성도들께서 건축을 위한 특별한 헌금을 작정하셨습니다. 평소에 감사헌금은 그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건축헌금은 상당한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헌금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앞에다 놓고 헌금을 작정하게 되면 목회자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우선은 그 헌금이 잘 돼서 우리가 목표한 일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이 헌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우들이 마음에 많은 부담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우님들 중에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지만 생활 형편이, 당신께서 얻는 수입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목사인 제게 많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참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음 한구석이 찡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기 저 집사님이 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를 원하는데 형편이 그렇질 못해서 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우님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직접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나도요 그 말대로 많이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해서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실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예물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형편이 좋아서 많은 걸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데 겉으로 보면 너무나 안쓰럽고 초라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많이 바쳤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봉헌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걸림이 되거나 시험을 받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 진심이 이제 실려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죠. 또 감사헌금도 그래요. 어떤 분은 형편이 여유롭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많이 바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감사헌금이 다른 가정의 11조보다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너무나 박봉해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감사헌금을 드릴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여인이 가졌던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거면 충분한 것이. 형편대로 하고 믿음대로 하고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섬김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다른 걸 섬길 때, 하나님 제가요 생각 같아서는 한 1억쯤 아니면 한 1,000만 원쯤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10,000원만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건 그럴 수 있죠.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1억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돈으로 얘기해서 이상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저 꼭 구원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 1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괜찮다, 100원만 내고 구원받아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헌금을 바치고 이런 섬기는 거, 그거는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문제는 1억이면 1억을 내야 되는 거지 100원 내고 구원을 적당히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적어도 무슨 양 한 마리를 바쳐야 된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없어요, 가진 게. 그리고 또 준비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 그래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저 죄를 지었는데 제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는데 그래도 혹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속의 제사 제도가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 제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물을 바치고 할 때는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충 이렇게 말만 잘하면, 대충 하면 넘어가는 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은요, 최소한 뭐라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비둘기 새끼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비둘기라도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속함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준비해도 비둘기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황소, 염소 혹은 양 이런 걸 준비 못했어도 최소한 비둘기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비둘기 준비하는데 10,000원 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100원만 준비했어요. 비둘기도 못 사요. 그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속죄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이 기준을 못 채우는 사람은요, 그냥 울고 돌아가야 돼요. 제단이라고 하는 거, 인간들이 하나님을 뵙는 장소고,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아주 거룩한 축복의 장소인데, 구약의 제사 제도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제물을 못 가져온 사람은 제단이 그런 축복과 용서의 자리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되는 눈물의 장소라는 것이. 제물을 못 가져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제단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몰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죄 용서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하는데, 나는 비둘기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왔다. 그랬더니 거기 제사장들에게 쫓겨났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제단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런데 뜻밖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면,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너무너무 가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되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비둘기 한 마리도 사지 못한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울다가 고개를 번쩍 들어서 쳐다보겠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하는 말이, 비둘기 한 마리도 준비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 눈물을 닦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라는 대로 가보니까 거기 말이죠, 벌써 제사가 드려졌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비둘기 한 마리도 준비 못해 왔습니까? 예, 저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비둘기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왔는데 여기서 쫓겨날 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걱정 말라고, 이 피를, 여기 있는 이 피를 가지고 가서 그걸로 뿌리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피가 도대체 어떤 제물에서 나온 피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피는 소의 피도 아니요, 양의 피도 아니요, 염소의 피도 아니요, 비둘기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온 세상 인류를 위한 양의 피입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그 양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살 돈이 없이 빈손으로 왔고 그 축복의 제단이 눈물의 제단이 되고 쫓겨나게 됐는데, 돈 한 푼 없어 그냥 왔지만 이 피, 너무나도 고귀한 이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제단 앞에 뿌리면서 그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함께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살찐 양을 가지고 와서 뿌립니다. 그런데 나는 저기서 얻어가지고 온 피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 제가 뭐가 귀합니까? 이건 제가 준비한 피도 아니고 저기서 얻어가지고 온 건데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아니다, 이 사람들이 드리는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보다 나는 네가 들고 온 피를 가장 기뻐한다. 저들은 소를 가져왔다고 자랑하고 염소를 가져왔다고 의시되지만 너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피를 들고 오지 않았냐? 그리고 그 피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죄 씻음의 능력이 있는 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비둘기 한 마리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앉을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근처에도 우린 접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좀 앉아보려고 큰 황소를 가지고 가서 황소를 잡아 황소의 피를 뿌려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빌려가지고 온 피,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그것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어요.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돈 1원 한 푼 쓰지 않았어요. 쓸 돈도 없어요. 나는 비둘기 한 마리도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죠. 값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 피가 흘러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사람은 황소의 피를 가져오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용서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짜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한 푼도 없어서 비둘기도 한 마리 못 사고 그냥 맨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저기서 저 피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피를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라면서요. 이 피를 저에게 준비해 주시고 이걸 들고 나와서 드리니 황소를 드린 사람보다 저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거든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끄트머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들의 그 많은 죄를 간과하신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멋쟁이이신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끌고 와서 그 소를 잡고 소의 피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이번에 수백만 원짜리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바치지 않았냐, 이러면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자기가 소를 준비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긴 하지,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나도 한계 있잖아, 수백만 원짜리 소를 바쳤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온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돌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뭘 준비했잖아,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죠. 그냥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밖에는 그의 마음속에 남질 않거든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소 한 마리 드렸잖아, 이런 생각은 한마디도 없고 그의 입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불러야 될 찬송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바로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의 피를 준비해서 그걸 들고 나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좋으심, 선하심,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으로 내려가 봅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원래 의로우시고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가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나같이 형편없는 녀석을 당신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구원받고 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최고입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도 멋쟁이야, 이래 주신다는 거예요. 너도 훌륭해. 깜짝 놀라죠. 하나님, 제가 뭐가 훌륭합니까? 저 비둘기도 한 마리 못 준비했는데 제가 뭐가 훌륭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훌륭하다, 너 내 맘에 든다, 이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게 너무너무 생각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황당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거기 26절 맨 끝에 여러분 줄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마치 이 사람이 황소 수백 마리 정도는 바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축켜 세우면서 너 훌륭하다고 막 이래 주시는 거예요. 훌륭하지도 않은데 훌륭하다고 그래 주시고,
비둘기 한 마리도 준비 못한 사람을 수백 마리 황소를 바치기나 한 듯이 막 칭찬해 주시고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겠죠. 이 사람이 실제로 황소를 수백 마리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 비둘기 한 마리도 못 드리고 받는 칭찬이니까 이게 받을 자격이 있는 칭찬입니까? 아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칭찬을 받고 있죠. 이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고 있는 거,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서 용서를 받고 너 훌륭해 이렇게 인정을 받고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황송한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성도 되어 살아가게 하신 거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받은 것이 아무 자격 없어요. 아무 자격. 요만큼도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둘기 한 마리도 준비 못한 것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축혀 세워주시고 내 아들이 되라고 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칭찬을 하시면서 우리를 축혀 세우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거든요. 아까 저쪽에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다 이리 오시오, 여기 피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피를 가져가서 하시오 라고 부를 때 나처럼 비둘기도 준비 못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그리로 가지를 않았다는 것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어요. 아니 뭐 저 피를 가지고 간다고 되겠나, 자기가 말이지 집에서부터 황소를 준비하든지 준비해야지, 아휴 저거 무슨 피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 저런 거 가지고 갔다 괜히 뺨이나 맞고 쫓겨나겠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피를 가지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기 위해서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칭찬해 주시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피를 가지러 오라고 부르는 음성에 순종해서 가지러 와서 가지고 갔다는 그것 때문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라고 부르는데도 오지 않은 사람들과 그 부르는 음성에 순종해서 간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부를 때 간 거고 저 사람들은 안 간 거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있고 없는 차이인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 피가 무슨 피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간다고 되겠어? 이러면서 가질 않아요. 이게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 예수의 피라고, 아니 무슨 예수의 피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힘으로 황소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어차피 내 힘으로 준비할 수 없는 거라면, 어차피 내 힘으로는 비둘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처지라면, 그래 저분이 날 오라고 부르니 가보자, 저 피가 누구의 피인지 모르지만 가보자. 그러면서 갔더니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뿌렸더니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약속된 우리를 향한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리로 가는 거, 그게 믿음인 것이. 그러면 자기 힘으로 황소를 준비한 사람들은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천만에요. 황소 피, 그 효과가 짧습니다. 황소의 피는 그 사람이 그때 지은 그 죄만 용서했을 뿐이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다른 죄를 또 저지르면 또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황소의 피는 효과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황소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죄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더 되니까. 황소 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도 준비 못해 부끄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빈손으로 온 내게 그 피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피는
나의 지난 세월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씻어주시는, 다른 재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피 하나면 전부 다 끝을 보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능력이 담긴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피를 가져가시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했더니 그걸 통해서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리 그 피를 가져가라고 해도 오지 않는데 너는 그래도 왔구나. 그 마음이 귀하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네가 그 믿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너의 그 피를 가져온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의롭다고 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딸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그 한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중에 다시 한번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우리 확인해 볼까요?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랑을 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왜? 내 힘으로는 비둘기 한 마리도 준비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고 밝은가? 나 오늘 죄 용서 받았거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거든. 뭘 바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바친 거 없어요. 아무것도 바친 거. 나는 아무것도 드린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 갔더니 거기 주님의 피가 있었고, 그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갔더니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부터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고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 유인물에 써드린 것처럼요, 두와 던 중에서 우리는 이 주장하는 성도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 던,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두는요, 하라 그러는 명령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많이 하잖아요. 율법이 그런 거죠. 율법은 전부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룬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던이라는 건 뭡니까? 벌써 다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미 다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7마디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뿌리기만 하면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자유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라고 그러면 가고, 이 가져가서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보혈만 의지하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빈손이 필요합니다. 빈손. 사람들은 자꾸 이 두 손 위에 뭘 가지고 나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자입니다. 어떤 무능력자?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무능력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두 손이 더 이상 빈손이 아닌 능력 있는 손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손이 힘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두 손이 힘이 다 빠진 빈손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성도의 이 두 손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손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손이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손이 돼요.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가져다 바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구원을 받는 그때에 있어서는 우린 빈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원받을 때는요, 손에 들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여기 황소의 피를 준비해서 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황소 피로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바쳐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거룩한 것을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시몬, 마술사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을 따가지고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이 시모니즘이 뭐냐? 거룩한 것을 돈으로 사고 팔고자 하는 모든 걸 시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중세시대 때는 이걸 갖다가 성직 매매라고 번역했어요. 성직, 목회자가 되는 걸 돈 주고 되고, 돈으로 교회에서 뭐가 된다, 돈 내고 뭐 한 자리 한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시모니즘이고, 자기가 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그걸 받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돈 내고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시모니즘인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빈손 들고 나와 거저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은혜죠. 평생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는 일에 뭘 가지고 나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우리 찬송 속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어떤 화가가 런던에 갔는데요, 런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니까 런던 시내에도 거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지의 모습을 그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꼬마 거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얘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꼬마가 이렇게 왔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너 은화 하나 벌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돈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데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너 내일 쪽지를 하나 적어주면서 이리로 와라. 이리로.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와라. 내일 올 때. 그래야 거지를 그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병들어 누워있는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길거리에 나가서 국어를 하는데 어떤 신사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내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유, 그 신사를 만나러 가려면 그 네 떼국물 흐르는 옷 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냐? 옷 벗어라. 아픈 엄마가 일어나고 빨래를 해가지고 기워가지고 다 손질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날 보냈어요. 똑똑하니까 화가가 문을 열어줬는데 그 애가 왔어요. 그런데
약속하고 다른 것이. 거지를 그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빠려가지고 데려 입고 오니까 거지가 아닌 것이. 아저씨 왔는데 돈 안 주세요? 돈 못 주지 너에게. 아니 오면 돈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내가 너에게 어저께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면서 우리가 이 의복이야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깔끔하게 입고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내 영혼까지 거짓으로 치장해가지고 내 속에는 더러운 게 그득한데도 깨끗한 사람인 척 하면서 나와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 속에 그 은화는 말이죠, 구원의 은총인데 자기가 뭘 예쁘게 보여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흔히들 1장 17절이라고 말할 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밖에 없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교만을 이기고 내 허위의식을 이기고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이기게 만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도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설령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섬김이 있고 내가 11조를 많이 바쳤고 감사한 걸 많이 바쳤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저 지옥에 떨어졌던 나, 멸망받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때 나는 비둘기 한 마리도 준비 못한 사람과 같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거저받은 구원,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랑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명예로운 은퇴를 하고 교계 이름이 자자한 영적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물러갈 때 할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왔을 따름인 것이. 그래 바울 사도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감격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온 것 자체가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저 입구에서 한 번 들어오는데 1억씩 내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황소를 한 마리씩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너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없는 존귀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준비 못한 빈손일지라도 들어와서 적하니 우리 집 아랫목인 것처럼 앉는 것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하나님 편하게 해주니까 가끔씩 잠도 오고 그런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 나가는 은혜, 이게 바로 우리 천국에 가는 그 편안한 마음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앉듯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 그렇게 가서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고 그걸 내가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이. 여러분, 요 아주 간단하지만 복음의 핵심인 이거, 이 믿음으로 되는 원리, 이걸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꼭 붙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과 관련된 그런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이렇게 구원을 얻는 데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에 가보면 믿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집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침받을 때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혈루증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12회를 앓던 혈루증 고침받을 때도 그 믿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받는 대원리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시련과 역경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들고 나가, 빈 그릇이지만 믿음으로 들고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